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시어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다윗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재판장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재판장 되어주신다. 우리를 재판하신다. 이 사실을 다윗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판정에는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판단하기보다는 때로는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판단에 사람들이 불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 이런 제도를 세상은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정에는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그 판결이 있을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에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죠? 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지 아니하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거기 재판받지 아니하고 내가 차라리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해받을 때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오해일 수도 있고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았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재판의 목적은요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재판정에 가면 어느 재판정이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자기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문제 없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나는 죄진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재판정에 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다들 나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지만 결국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재판장이 유죄하면 유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재판장은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죠? 법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가 나라가 만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 법에 비춰봐서 누가 유죄냐, 누가 무죄냐 이것을 판결하는 것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 견해가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를 나누는 것이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를 판단해 주셔서 나를 판단해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죄인가? 우리 19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진 것,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나를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남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서로 눈짓하는 거, 모의하는 거죠. 그렇죠? 모의하면서 남을 해하려는 그런 모습도 죄가 되어지고요. 20절에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들, 다툼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요,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것처럼 소원을 성취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만들어서 우리의 뜻을 성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모략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를 삼켰다,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남의 재난과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스스로 뽐내는 자들,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관계에 대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공의를 이야기하고 내가 맞다 이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때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옳음을 주장합니다. 나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 미워하고 원수되어지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당을 지어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했는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는가?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내가 성공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을 이야기하고요, 서로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심판의 자리를 이겨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음을 주장을 하고요,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심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은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재판장의 성향, 그 재판장의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그 재판장에게 맞춰야지 그 재판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요, 재판장이 아니야, 이 법에 의하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죄가 되어지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재판장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증거를 제시할 때에 그 심판과 재판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자들이 옳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서 옳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 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법이 무엇입니까? 요약해달라고 율법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 법에 대해서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죄고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라고 주님께서 그 법을 정의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그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고요.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부분은 뭐예요? 옳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옳음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옳음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옳음을 생각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좋은 관계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셔야죠. 가족 간의 관계 깨지시면 안 됩니다.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소성도들, 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또 저 멀리 있는 한 번도 이제 일면식이 없던 그런 멀리에 있는 뭐 아프리카, 미국 뭐 그런 모든 사람들 거듭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악한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화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심판을 이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마지막 28절이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종일토록 참 중요한 단어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이야기하고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선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기회를 타는 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요, 그 기회를 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자가 바로 사단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죄를 피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죄를 피하다가 오히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종일토록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에 너무나 바쁘다 보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대청교회 가가지고 우리 노회 찬양 발표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오전 9시 40분에 모여가지고요. 저녁 7시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을 연습을 한 거죠.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똑같은 곡 연주하고 똑같은 곡 찬양, 그러니까 한 6분 정도 되어지는 이제 그런 곡인데요. 이것을요, 10시간 이상 계속해서 여기서도 해보고 대청교회 가서도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죄를 지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찬양만 하니까 하루 종일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니까 죄를 지을 틈이 있나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선에 힘쓰면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을 내게 되어지면요, 사단은요 그 틈을 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요 선을 행하는 데 바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바쁘셔야지
그 선한 일을 잠시라도 중단하면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한 일에 힘쓰는, 선한 일을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기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요. 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이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단과 또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원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오후에 대청교회에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주에도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도 우리 성도들이 체험받고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제 교회와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